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작. 예수를 생각하라. 명절 되면은 대개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을 깊이 생각하지요. 부모님들, 아버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옛사람들은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상들이 유비의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말에 보니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오늘같이 좀 눅눅히 먹고 좀 쉬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우리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삶의 고단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요즘은 365일이 설날이고 추석날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같이 명절이라고 해서 옷을 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같이 명절이라고 해서 머리 깎고 뭐 단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명절 되기 전에 우리 주합병원을 나오는 거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한복도 입고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요즘에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도 반바지 입고 수레바 끌고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나오면서 아버님 지금 올라오세요 하니까 어머냐 그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대가 다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대상에게도 숭배를 위한 경배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뒤에 주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주보를 가져가셔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주보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모여놓고 이와 같은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석 무렵은 오곡백과가 이어가는 절기로서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얼굴을 보면 환하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이처럼 좋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날을 주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제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조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아했을 때는 주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나의 믿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라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 믿음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오늘 내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속에는 나의 것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 속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뜻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었을 때 내가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나는 아무리 말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던히 또 열심히 주님 존재 앞에 나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믿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당해졌던 모든 그런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는 여러분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믿음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과연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교회 하면은 십자가 보혈 예수의 십자가 얘기만 했는데 과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지어진 모든 죄와 모든 정죄함을 막아주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보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 믿음을 받으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정죄와 그 죄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그 정죄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흔히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이스라엘, 사사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제자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믿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을 던져준 겁니다. 아벨이 믿음을 받았어요. 노아도 믿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바꿔보니까 그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되게 좋잖아, 그죠? 선물 받은 거 기분 나쁜 거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의 보따리를 딱 주면 그 선물은 잘못 보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물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고달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번도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가만히 살던 내가 믿음이 주어지니까 내가 아버지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코를 깨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마누라도 팔아먹게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특히 저도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예수 믿으면서 행복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떡하니 오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끌고 다니는 그 길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네 멋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맞아 죽는 것이 감사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맞아 죽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대적해봤자 여러분은 정말로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았더니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더니 그들의 삶의 종말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도 내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죽음의 골짜기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길을 여민치 마시고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하나님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내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소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위해서 고난과 동참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믿음과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주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받았던 그 믿음,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 지금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닮고 싶어요. 베드로를 닮고 싶어요. 누구를 닮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다른 바울을 여러분을 또 다른 바울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울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바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 말대로 모세를 본받지 말고 아브라함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고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았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받았고요.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믿음 앞에서 받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찮은 믿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울의 믿음은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받았으니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울 그분의 신발 발바닥 밑창도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생명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 나가시면 하나님은 역사에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훌륭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후패한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헐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 에레미야 삶을 들여보다 보면서 그분은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레미야 1.5절 시작. 내가 너를 목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니로.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보니까 지금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명하셔서 나를 사용하니까 이거 위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민족이 영원히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뜻을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레미야의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미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여금 마지막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는 핍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해 놓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옛 언약에 깨트려봤던 그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너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글씨도 새 언약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오늘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도 많지만 오늘 이곳에서 내가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어디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아프면 여기가 아프면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럴까요?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저런 말 듣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말하면 나이도 어리면서 왜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나이도 내가 한번 큰 병을 앓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가 있었고 그 두려움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시 내가 건강 회복 때도 그런 아픔이 오면은 요번은 먼저 같이 내가 담대히 이길까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한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과 대비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그의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를 태중에서 너를 지었고 너를 내가 선지자로 세웠으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또 그것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보니까 전도사들 와서 신학교 목사 한다고 막 쓰길래 당신 왜 전도사 되려고 그러고 왜 목사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영적 계시를 줘가지고 나는 목사를 되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나는 정말 이걸 안 하겠어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직한 감정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뇌와 괴로움 심지어 자신이 선지자적 그 사명의 그 부름 앞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정직성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인간들의 마음 또 선지자들의 마음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반대. 그 당시 예수의 복음 하늘의 말씀을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그 백성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야 시끄럽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와서 여기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얘기하냐. 하는 데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똑같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 앞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선지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거든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협박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백성에 대한 그의 긍휼함입니다. 에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백성들의 운명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저놈들한테 내가 전도해봤자 뭘 좋은 일 있어? 우리 할머니들 되게 그러잖아요.
전도 한번 하니까 저 할머니 내가 몇 번 가서 떡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싫다고 그러고 아주 기분 나쁜 소리에 나는 전도 안 할 거예요. 나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 목사님 나 전도 안 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해봤더니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다라면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에레미야는 그런 정도의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도 많이 울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너 더 이상 에레미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면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되게 말하나요? 여러분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됐다면 그 말을 들어도 그냥 듣기 싫어도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별로 좀 초라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짜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강호탕대한 믿음이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시험이 드느냐 안 드느냐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일만 있지 여러분이 선포할 일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까지 여러분이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선포한 이후에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든 그 말씀을 조롱하고 핍박하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이번 추석 명절 나는 안전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네 번째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파한 대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를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적 표징으로 금욕 생활을 유지하였고 다가올 심판의 성장인 세상의 축하 행사, 세상에서 좋았던 이야기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세상이 나를 부르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부르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또한 예언의 본질과 하나님과 인간 대변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귀중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목사들도 용기를 얻고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레미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깊은 영감을 얻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렵거나 인기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천사를 받을 거야,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런 일을 하지 말아도 다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일이 남들이 봤을 때 다 하지 않는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여러분이 그거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은혜를 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설거지를 잘해요. 근데 내가 설거지를 못해요. 내가 보니까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가 확실히 더 있더라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먹는 거 잘 차려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복 아니야. 내가 그들이 먹고 나면 그 찌꺼기를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짓은 그만하다.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거 잡수세요. 천하죠. 근데 사실은 먹고 난 이후에 그 마지막을 누가 깨끗하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역경과 낙담에 맞서는 인내와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역경과 낙담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시험거리는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파도를 여러분이 무섭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핑같이 그 파도를 잘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기쁨을 만끽하셔야 돼요. 그 파도는 여러분 결코 나에게 나를 멸망시키는 파도가 아니에요. 서핑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얼마나 재밌게 살아요. 여러분도 당하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는 문제를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아본다면 바로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핑을 타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멋지게 넘어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그 파도를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켜서 아름답게 넘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안전이나 유쾌한 유머나 개인적 메시지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요즘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약장사들 말하면 홀딱 넘어가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어르신들과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20년 전에 샀던 거 약장사에서 샀던 거 지금 보니까 하나도 필요치 않대. 단 하나도 필요치 않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필요치 않는데 오늘 또 약장사한테 가잖아요. 또 산다는 거야. 참 약장사도 약을 팔어. 내가 파는 신구약은 왜 이렇게 안 파는지 안 팔리는지 왜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런데 약장사가 파는 그 약은 왜 이렇게 잘 잡수셔? 그 약을 먹으면 금방 돌아가시는데도 그 약은 잘 잡수시고 내가 전과 증거하는 신약과 구약은 왜 이렇게 안 받아 먹으시는지 나도 기분 나쁘면 목사님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행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항상 성공으로 인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을 낫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다르게 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제하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고 나는 방향은 이 방향이 원치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통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간증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응답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저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응답을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남들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맨날 그 돈 달라고 하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근데 나는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니까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다 보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외칩니다. 예수를 믿되 좀 제대로 믿고 살아라. 에레미야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과 세례 요한의 믿음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준비된 추석 명절 주보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은 이 주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